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또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 뵙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픈 것들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성도님 있다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시간 만나 뵙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9장 찬송 드립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 도움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411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27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전도훈련학교에 가면 사형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형리 중 제4원리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온다는 것. 마치 그것은 뭔가 포기하는 것 같고 뭔가 뺏기는 것 같고 뭔가 소비해야 될 것 같고 낮아 보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왕자에 그리스도가 앉으신다면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를 왕자에 모신다는 것은 도리어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정말 능력 있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더 큰 복락과 더 큰 평안을 누리며 진실로 내 인생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삶, 나의 왕자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 드리는데 더 받는 삶, 주님께 엎드리는데 주님께서 정말 세우는 삶, 이것은 정말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이해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지혜와 경험대로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뛰어넘는 정말 참된 부요를 경험하는 삶을 살 것인가. 주님을 내 인생의 왕자에 맡기는 삶의 고민과 도전이 진실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또 부요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우리 인생의 왕자에 모심으로 얻는 복락이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을 왕자에 모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에는 두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 가문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지요. 그에게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 실로의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로는 이 성소와 언약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이스라엘에게 보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온 사람들의 인정받는 가문이 바로 이렇게 엘리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정은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인데요. 특별히 성경은 이 남편 엘가나보다는 한나를 중심으로 이 가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나는 두 아내 중에 한 아내였는데 임신치 못하여서 시기 질투를 당하고 고통받는 아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한나의 가정은 대조적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 존중받지 못하는 가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가정에서 이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서는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에 인간왕이 대리 통치하는 이 정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 사무엘서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두 왕은 이 사울과 다윗의 통치였고, 사무엘서는 그 왕들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이 두 왕들의 시작, 출생의 이야기나 어렸을 때 이야기를 먼저 다루지 않고 이 사무엘과 엘리 가정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 가문을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엘리 제사장 가문은 어찌 보면 그 가정은 그 다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문의 대가 이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통치에 합당해 보이는데, 도리어 아론의 가문도 아니고 제사장 가정의 자녀도 아닌데도 그 어미가 서원하여서 어찌 보면 실로에 살게 된, 어찌 보면 실로에 머물게 된 자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사로 쓰임받게 되는 내용이 먼저 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엘리 제사장 집의 아들들이 쓰임받는 내용이 당연한 이치일진데, 그것도 외면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두 아내 중에 한 아내의, 한 여인의, 그리고 전혀 제사장 가문하고는 비교되는 이 가정의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악행을 일삼는 자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제물을 가로채기도 했고 각종 음행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렇게 행한 이유를 여호와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책망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정에 책망하는지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전한 말씀은 엘리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때 너희 가정에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에서 종노릇을 할 때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너희 가정에 은혜를 주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이 큰 은혜를 너에게 맡겨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론과 그 후손을 제사장으로 성별하여 오직 그들을 통하여서만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으로 부르신 것,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 하나님을 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큰 은혜와 복이 자신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엘리는 바로 그 은혜를 부음받은 가문의 후예로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겸 또 사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보면 그 가문에 일어난 크나큰 범죄를 책망하기에 앞서서 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은혜를 상기시켜 주는 것, 이것은 참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삶의 시작은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부유하고 풍족하며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마땅히 여길 때, 내 삶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산다고 여길 때, 그때부터 삶은 변질됩니다. 고로 성도에게는 은혜에 대한 망각만큼 큰 위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만큼 정말 큰 실패와 좌절을 맞닥뜨리는 삶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섬기다 보면요,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떠들고 장난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제가 아이들한테 가끔씩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어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겨져서 사실 오늘 예배도 드려지는 예배쯤 1년에 52주 중에 하나의 예배로 생각할 수도 있어. 얘들아, 너희들은 사실 좋은 부모님 잘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이 돼 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는 처음 나온 친구들도 있고 그 친구들은 오늘 예배가 처음이지만 마지막이 될지 아무도 몰라. 그 친구들은 오늘 복음 듣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 너희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고 또 예배에 대한 기회가 또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 기간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은 어르신들을 만날 때 그랬습니다. 어르신을 만날 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있죠. 정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데 꼭 한 번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꼭 한 번만 내 발로 정말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다고. 사실 그 간절함이 비단 어르신들에게만, 새가족들에게만 있어야 될 마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은혜 없으면 살아갈 만한 힘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다 보니까 그 은혜를 놓칠 때가 많을 따름이죠. 그 은혜를 하나둘 잊고 타성에 젖어들다 보니까 변질됐을 따름이죠.
저와 여러분도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 오늘 그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그 음성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르지 않았더냐?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더냐?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더냐? 온전히 은혜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택함과 부르심,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값없이 주셨다고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고로 늘 감사하고 늘 울어도 다 못 갚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가 그쳐서는 안 됩니다. 늘 떠올리고 늘 고백해야 될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승리의 자리로, 넘어지는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가문에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우린 다시 한 번 더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은 엘리와 그 가문, 정말 대단하고 존중받고 칭찬받는 그 가문이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질책은 매우 강하고 그 징계는 대단히 무서웠습니다. 엘리의 가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받아야 했을까요?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자녀들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어찌 보면 누구보다도 예배의 가장 최전선에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는, 성령님을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재물과 예물을 이 밟는 자리에 서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 내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홈리와 비나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예배 가장 최전선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가장 정말 귀한 자리에 서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정말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경험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음성인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보다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늘 경험할 너희인데 라고 칭찬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인데, 그 예배는 고사하고 그 예배를 짓밟아뜨려서 도리어 육신적인 살쭌만 있게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이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히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소중히 여기는 것과 신앙의 방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자녀들에게 늘 옳다 늘 베풀고 내게 있는 거 다 주는 것이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에게 생기는 상처가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버려 두는 것, 어찌 보면 더욱이 자녀들을 자신의 왕자에 놓는 일은 자녀들을 버리는 것이요, 가정을 버리는 것이요, 정말 어찌 보면 가문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자녀요,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부모들도 자녀들 앞에서 청지기로서 그 등을 보여주면서, 기도의 등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될 자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있는 척하면서 잔소리를 하지만 실제 삶은 본이 안 돼서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치지만 정작 어찌 보면 가장 조그만, 보이지 않는 골방과 같은 가정에서는 말씀으로 훈계하기도, 교육하기도, 기도하기도 그쳤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의 내면들은 썩어가고 우리의 가정들은 눈물 흘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엘리가 그러했습니다. 엘리가 그렇게 방치하였던 것입니다. 엘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자신의 왕자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히 여긴 적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훈계와 훈육을 멈추시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자녀들을 섬길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자녀들 앞에서도 이스라엘을 대변하여 중보하는 자로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화목한 것처럼 자녀들과 화목하는 삶들은 살아 누렸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들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그런 것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더욱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부모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믿음을 드러내겠습니까? 밖에서 드러내는 건 쉽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들도 어찌 보면 너무나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 정말 그게, 그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왕자에, 내 삶의 왕자에 모시는 삶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할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그 골방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단순히 엘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비추는 것 같고 심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그 심판은 정말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 삶들에 대하여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이더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더냐? 왜 하나님의 왕자에 다른 것들을 두더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사람의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부유하고 가문의 대를 이어나가고 제사장 직분을 그냥 직분만을 아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일까요? 그게 정말 다일까요? 정말 단순히 제사가 아니라 단순히 직분이 아니라 단순히 세상의 부요와 인정, 세상의 칭찬이 물려주는 것이 정말 참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나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섬기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섬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이 제사 안 지냈다고 지금 뭐라 하는 것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잘 안 섬겼다고 뭐라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그 안에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내 중심을 아신다.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은 어떤 말씀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바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예배하시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또 우리가 그 삶을 정말 외면받고 소외받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 우리의 가정이 왜 이럴까? 우리의 가정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시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쓰시고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아셔서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를 정말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 섬기는 제사장으로 사사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앞서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정말 상반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단순한 아들을 향한 기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삶에서 하나님께 왕자를 드리는 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는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를 통하여서 보며 부모의 자리에서 또한 다른
또 다른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 일입니다. 사실 저도 얼마 겪어보지 않아봤지만 그렇더라는 겁니다. 부모의 자리가 사실 가장 약함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자리가 정말 내가 정말 볼품없는 자구나, 낮아지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자리가 정말 사람들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부모의 자리를 살펴보시는 분 같아 보입니다. 어찌 보면 그 낮고 낮아지는 엎드리는 눈물의 자리에, 무릎 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자리에, 어찌 보면 그 대단한 이 사명보다도 작은 사명의 자리 같아 보이고 볼품없는 사명의 자리 같아 보이지만 그 어떤 사명의 자리보다 더 위대한 자리가 가정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을 왕자의 자리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녀의 문제들, 내 능으로 안 되는 가정의 문제들, 깨어지고 부서지고 소망이 없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그 어떤 예배 처소에서보다 하나님을 정말 민감히 만나는 처소로 삼으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예배 처소를 기뻐하시고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래,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 눈물 닦아줄게,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게 말씀하여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내 인생의 왕자에서 주님을 구하는 것이 참된 부요를 경험하는 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왕자에 모신 삶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은 밖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골방에서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존중, 어찌 보면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존중, 골방에서부터 기도하는 존중, 정말 자녀를 살피는, 자녀를 훈육하는 그 사명에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이 여기시는, 기뻐 여기시는, 책임져 주시는, 부욕해 하시는, 온전히 주장하시는, 간섭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골방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자에 모셔드리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전혀 육적으로, 외면적으로 보잘것없고 쓸데없고 인정받지 못한 것 같은 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사자유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예배 처소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오시고 정말 삼으시고 정말 우리를 붙드신 그 사람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을 더 기뻐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그치지 않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자녀들을 세우는 일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골방에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이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 하나님 마음 잘 알아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은혜들로 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가정의 예배가들이 있으시는 은혜들로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는 귀한 은혜들로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인도하는 삶들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람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하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해 부욕해 되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은혜들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이여기시는, 높이시는 자들 삶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우리 고백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안에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부흥하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민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11월 27일 태신자 전도주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타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업과 직장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그들의 예배를 세워달라고, 우리 귀한 교사 선생님들을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귀한 값으로 사신 교회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울산 땅 가운데, 신정동 가운데 우리 남부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과 열방 가운데 기 쓰임받는 복음의 터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의 빛과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삼는 귀한 제자 삼는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복음의 귀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셔서 모든 마을이 비춰진 없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27일 대신자 초청주의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쓰임받는 자들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부를 붙들어 주시며 모든 자들이 모든 직장을 따라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일정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케 하여 주시고 영화받게 하여 주시며 무릇보다도 기도로 준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임받는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아픈 자들,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모두 억눌린 자들이 정말 자유함을 얻는 시간들이 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병 중에 약 중에 있는 성도들, 암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모든 무릎 가운데 어렵고 노안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의 회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영광 돌리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천국 소망 끝이지 않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 찬양하다가 끝까지 주님 높이다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을 열어 주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누리시는 은혜들을 다하여 주시며 타지 가운데 군입대 가운데 아버지 있는 청년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어디에 있든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가 외인되었을 때 또 우리가 정말 광야를 있을 때 정말 우리 그 발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그 신이 휘어지지 않도록 돌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과 복락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정오의 해같이 빛같이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사 귀한 소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이 되셔 모든 학업의 기쁨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되는 가운데 모든 꿈들이 더욱더 자라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으로 지으셨던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꿈들을 알아 누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를 사귈 때 은혜 다하여 주시고 양목회자들과 관계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수고하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생애가 세대를 하여 주시고 영적 아비와 어미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선교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세워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니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과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그치지 않도록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시며 후원하는 기도의 후원자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정자들을 두고 기도하며 모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다툼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할 때 모든 회복과 복음화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나라와 선교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두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그의 사역들을 두고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방의 민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들을 기여기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정말 복음의 빚진 땅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제는 온 열방을 향해서 쓰임받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긍휼로 정말 이 십자가가 밝게 빛나는 정말 이 땅이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회개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선교사님 사역들을 두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코로나 기간으로 여러 가지 힘들었을 텐데 다시 회복될 때 돕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신학교 사역들과 개척 사역들과 고아원 사역들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또 돕는 사역들과 구제 사역들과 아버지 신학생들을 세우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더 돕는 손길들과 기도하는 후원의 끈들이 끊이지 않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봐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들이 모든 동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화를 임하게 하여 주시며 회복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도 주님께서 돌봐주시사 이제는 자유가 선포케 해주시고 모든 억압받고 억울한 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장막이 그치고 이제 한 몸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세워지는 놀라운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정과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가장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터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가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미들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가정과 자녀들을 두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처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가장은 예배 처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부터 정말 말씀이 또 은혜라며 말씀의 훈육과 말씀의 전달이 탐정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며 기도와 눈물이 그치지 않는 우리의 가정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본을 보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의 어미들이 무릎을 꿇는 일이 당연히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눈물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같이 웃음이 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부터 정말 사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온 열방을 향한 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복음 전파 사역들의 전초기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누리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 속에서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우뚝 서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우리의 영광의 자리에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망각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량없는 정말 생명 보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우뚝 서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떤 곳보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처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황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눈물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장들마다 믿음의 정말 본이 되는 가장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어미들마다 정말 무릎 꿇는 일들이 당연해지는 어미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는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들보다 말씀이 주시는 지혜가 진리임을 고백하는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 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 만나게 하여 주시며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